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은 예수님의 그 사복음서의 행적이 끝나고 이제 제자들 시대를 맞아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교회를 만들어내고 그 교회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고 갔는지를 보여주는 30년짜리의 역사입니다. 28장에 걸쳐서 나오는 이 사도행전에서는 대표적으로 순서로 봤을 때 세 개의 교회가 등장합니다. 제일 먼저 등장한 것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성령이 오면서 생겨난 교회고, 베드로와 요한 중심의 교회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위한 교회입니다. 그야말로 기독교 교회사에서 최초의 교회가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교회가 핍박을 당하게 되고 순교자가 나타나면서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어려움을 겪다가 두 번째로 생겨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이 다스린 지중해 지역에 4대 도시가 있다면은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안디옥과 에베소인데, 그 안디옥에서 이방인에 의해서 이방인을 위한 교회가 그곳에 탄생이 됐고, 그리고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로 처음 탄생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19장에서 세 번째 교회가 탄생하는데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전적으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생겨난 교회고 굉장한 교회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사실 나이 31쯤에 회심을 하고 30년 정도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지중해 지역을 무려 3번을 크게 여행을 합니다. 1차, 2차, 3차를 여행하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여행, 이 에베소 지역에서 이제 그가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도시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당시 4대 도시 중에 하나고 아주 항구 도시고요. 그리고 상업 도시고 굉장히 돈이 많은 도시고, 그래서 아시아의 빛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을 도시이고,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가 사랑을 나누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고대 유적 중에 가장 많이 남아있는 곳이 이 에베소이고, 에베소에는 들어가면 거기서 그 항구에서부터 에베소까지 들어오는 그 길이 쫙 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주 화려했던 그 과거를 이게 느끼게 해주는 것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에베소에 가기 전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이 조금 부족한 복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가서 물어요.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무슨 소리입니까? 성령이 뭐죠? 성령이란 말 처음 들어봅니다. 그래? 그럼 너희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죠. 예수님의 세례는 안 받았느냐? 예, 안 받았습니다. 금시초문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충격을 받고 그들에게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성령 세례를 얘기해 주면서 그들이 실제로 성령을 받아요. 방언을 받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복음을 전해도 아볼로하고 바울의 이게 질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게 진짜 복음인가 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거기에 회당이 있는데 회당에서 초청을 합니다. 사도 바울을 초청해서 3개월 동안을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전도를 했다고 해서 이 지중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마치 모든 걸 헬라어로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해외 동포 800만 시대를 맞아서 그 지역에, 지중해 지역에 가는 곳마다 유대인 회당이 있습니다. 그 회당에 가가지고 거기서 히브리 말로 자기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혹시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가수들이 미국 뉴욕 가서 공연을 했다, 또 미국이나 유럽 가서 말씀을 전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영어로 한 줄 알아요. 다 한인사회 가서 하신 거예요. 한인사회 이민교회 가서 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히브리어로 동포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그가 정말 헬라어로 한 것은 그리스 파르테논 밑에 아고라에 가서 그 그리스 철학자들한테 한 사도행전 나오죠. 그건 진짜 헬라어로 연설한 거죠. 근데 대부분은 히브리어로 그렇게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3개월 동안 그들은 이상하게 좋은 말씀 있는 사람 있으면은 초청을 합니다. 안식일 날. 그래서 거기서 12번을 강의를 하는 거죠. 12번을 3개월 동안 안식일마다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두 개로 갈라져요. 갈라지면서 한 사람들은 진짜 이게 진리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거 완전히 율법을 파괴하고 유대교를 무너뜨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내쫓습니다. 내쫓아요. 할 수 없이 바울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만 따로 데리고 어디로 가서 이 말씀을 전하나 하다가 두란노 서원이라는 데를 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 교회를 좀 미워하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이 두란노 서원을 가져가신 교회가 있어요. 말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게 너무 좋은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 두란노 서원, 사실은 우리 이번에 제자학교도 두란노 제자학교로 하면 좋겠는데 이 교회가 가져가는 바람에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나요? 온누리교회예요. 두란노 서원이 이미 못 써요, 우리가 다른 걸. 근데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데가 뭐냐면 그 당시에 철학자 티라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는 철학자나 머리 좋은 사람들은 소크라테스나 이런 그 헬라 철학을 공부해서 수사학을 가르치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잘 가르쳤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딴 철학 서원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이제 두란노 서원이라는 걸 가지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 서원을 빌렸는데 아주 저렴하게 임대료를 내고 빌렸는데 이게 저렴하다고 하는 게 왜 그러냐면은 그 지중해 지역에는 사람들이 너무 날씨가 더우니까 낮에는 잠을 잡니다. 그 스페인이나 이태리 가보신 분들은 아시죠? 시에스타라고 낮잠에 낮에 문을 닫고 자는데 바로 그 시간입니다.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 시간 가장 덥고 사람들이 자는 시간, 조용한 시간, 그 시간을 빌려서 거기서 말씀 강론을 시작하는데 그것도 무려 2년 반 동안 매일 5시간씩 매일매일 같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사람들 다 자는 시간에 제자들을 데려놓고 여기서 2년 동안을 매일같이 5시간을 했다. 어떤 면에서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는 시간에 활동하는 두더지 같은 공동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 새벽 기도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녁 예배를 드리죠. 낮에 우리가 예배 드린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 일할 때 안 해요. 사람들이 잘 때 새벽에 새벽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다 끝났을 때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철야 기도를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다 일요일이라고 노는 시간에 우리는 주의 날이라고 하면서 거기서 예배를 이 시간에 드리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보다 2배, 3배의 삶을 살고 그 사람들의 시간에 틈을 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게 이 기독교인 거죠. 이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리고 아침 일찍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텐트를 만들면서 돈을 벌었죠, 바울이. 그리고는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저는 아마 죽으면 바울에게 가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떻게 하루에 5시간씩 2년 동안 매일같이 강론을 했는데 무슨 교재를 썼는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한 700회 정도 됩니다, 계산하면. 700회고 5시간 정도 계산하면 3,500시간이 나와요. 3,500시간이면 제가 공군을 나와서 아는데요, 조종사가 3,000시간 조종하는데 30년 걸려요. 그리고 3,000시간 하신 분들은 거의 별을 땁니다. 1,000시간만 넘어도 베테랑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이 3,000시간을 강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시간인데 좀 제가 부끄러운 말씀을 드리면 제가 26세 군대를 갔습니다. 공군 사병으로 갔는데 저는 전도사를 하다 갔고 대학원을 마치고 갔습니다. 근데 이제 공군 오산기지교회에 배치가 돼서 거기서 군종병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군에서 사고가 났어요. 이 오산기지교회에서 관할하고 있는 이 레이더 부대에 저 전라북도 부안에
그 변산반도 근처에 거기에 레이더 부대가 있습니다. 이건 군사 비밀인데 말하면 안 되는데, 근데 거기에 부대에서 인사사고가 나서 사병이 하나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때가 마침 거기에 있던 군목 목사님이 제대하고 나서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교인들이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사람 죽었다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본부에다 대고 목사 보내달라고 하는데 목사가 있나요? 그러니까 저희 모시던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김상기 네가 가라 그런 거예요. 너가 그래도 대학원까지 마치고 전도사다 왔으니까 너밖에 없다. 그래서 전도사로서 상병 달고 그걸 짐을 싸고 그쪽으로 파송이 됐습니다. 파견이 돼서 거기서 공군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 됩니다. 사병이 상병 달고 군목 대행을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인데, 거기 가서 1년 동안 담임 목회를 했어요. 담임 목회를 하는데 주일학교부터 중고등부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사병들 챙기고, 그리고 교회가 아래에는 동네 교회가 있으니까 위에는 사병교회가 있고, 두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아래에서는 동네 어르신들 또 예배하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어린이 설교해야 되고 중고등부 설교하고 주일 예배 20명 앉아도 대예배는 대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예배하고, 그 다음에 또 산에 올라가서 사병들 예배 드리고, 또 다시 내려와서 저녁 예배가 있고, 우리 교회는 저녁 예배가 없죠. 그 다음에 수요 예배가 있고,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빼더라도 일주일에 6번을 설교를, 다른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1년 동안 계산해 보니까 300번을 한 거예요. 300번을 설교를 하는데 문제는 6년 배운 신학 공부로 1년 동안, 거기다가 더 심각한 문제는 저에게 무슨 방이 주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재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배운 책을 다 갖다 놓는 것도 없고 내무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목회를 하는데, 이게 오직 성경책 하나, 지금 요즘처럼 유튜브나 하고 있나요? 인터넷이 되나요? 그러니까 그냥 오직 성경책 하나 가지고 6년 배운 실력 가지고 하루에 일주일에 6번의 설교를 하는데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제대 날만을 기다렸고, 정말 이 1년에 300번을 설교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거를 그때 뼈저리게 느꼈는데,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하루에 5시간씩 매일같이 700회를 무슨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나, 뭘 가지고 했나 추측을 해보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흥 강사가 편할 것 같으세요? 담임 목사가 편할 것 같으세요? 저는 단연코 말합니다. 부흥 강사가 훨씬 편합니다. 똑같은 레파토리 가지고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당 돌아다닐 때는 그냥 똑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두란노 서원에서만큼은 전혀 다른 내용으로 이 700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700회를 하는데 뭐로 했을까? 무슨 이 사람은 실력으로 했을까? 이 사람이 31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31에 회심했으면 20년 동안 구약을 완전히 꿰은 사람이에요. 수재입니다. 정말 공부 잘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태어난 다소에서는 헬라 철학을 공부했어요. 철학 다 잘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3차 에베소 교회에서는 예수 믿은 지 20년이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배웠던 유대 율법에다가 헬라 철학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것을 정리한 게 40년이 됐어요. 이제 40년이 된 이 내공을 가지고 오늘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반 동안을 쏟아붓는 겁니다. 여기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쏟아붓는데, 이 대단한 거죠. 대단히 쏟아붓는데 문제는 여기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오직 한 건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임대료 내고 그 더운 시간에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것밖에 없는데, 여기서 그가 전한 게 무엇인가 했더니 10절에 나옵니다. 도대체 뭘 얘기했는가? 그가 잘 아는 모세 율법을 얘기했을까? 아니면 그가 헬라 철학을 얘기했을까? 아니면 그가 뭘 얘기했을까 했더니 오늘 10절에 그가 전한 것은 주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 그럼 도대체 주의 말씀, 사도 바울이 700회 이상을 얘기했던 주의 말씀이 무엇일까? 그러면 그냥 그가 손쉽게 오늘은 레위기 나가자, 내일은 출애굽기 나가자 이랬을까? 아니면 오늘은 한번 소크라테스를 얘기해 줄게, 내일은 플라톤 얘기해 줄게 이랬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그가 쓴 13개의 편지를
보고 제가 정리한 것은 그겁니다. 그가 말했던 여기서 주의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데 그가 했던 메시지는 이거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거죠. 주님이시라는 메시지. 두 번째는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분이 부활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네 번째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말. 로마서에서 그렇게 강조했던 말. 이신칭의 이것. 그리고 마지막 대부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생활이 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 그리스도를 힘입어 사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을 거라는 거죠.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이 주의 말씀은 오직 예수의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의 말씀.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성경이라고 이렇게 해서 성경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 66권을 다 읽으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꼭 창세기부터 공부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얘기하는 주의 말씀은 정확히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의 말씀이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 사복음서에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의 행적이 있어요. 이것만 알아도 됩니다. 사실은 요즘에는요 도마 복음서라는 게 나와서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고 지금 미국과 유럽 신학계 프린스턴과 하버드 대학교의 커리큘럼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아마도 기독교에는 오복음 시대가 오지 않나라고 하는 추측까지 합니다. 이 왜 그러냐면 도마복음서라는 게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는데 마가복음보다 더 먼저 쓰여졌다고 판명이 됐어요. 그리고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위가 나오는데 행적이 나오는데 이 도마복음에는 예수님의 114가지 말씀만 나와요. 어록만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어록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어록 말씀 더 오리지널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기독교 신학자들이나 정말 생각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리지널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한 추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진짜 그분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묻는 거예요. 사실은 사복음서 외에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역사예요, 그냥. 그리고 바울의 편지나 야고보의 편지들은 전부 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까 하는 사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조언해 주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보여주는 배경 설명 참고도서예요. 그런데 정말 저희가 아쉬운 것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참고도서에 더 관심이 많아요. 프라이머리 소스가 아니라 이 세컨더리 소스에 훨씬 더 관심들이 많고 기독교가 이게 뭐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 복음서에서 말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무시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다른 거 다 접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반 동안 그렇게 3,500시간을 투여해서 말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사실은 이 구약 성경은 유대 종교는 제사 종교예요. 그러니까 형식 종교예요. 그냥 이렇게 양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이 로만 카톨릭은 유물 종교예요. 성인 숭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옷이 발견된 거 아세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차셨던 기저귀가 발견됐어요. 바울이 묶였던 쇠고랑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미티안 황제가 사도 요한의 목을 잘랐을 때 썼던 가위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여 팔고 받은 돈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의 찾던 기저귀가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기저귀를 찾을까 싶어요, 저는요.
이러한 식으로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물건들에 사람들이 그냥 그 성물을 숭배하는 거예요. 숭배하고 그것이 있는 곳이 성지가 되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 장사를 해먹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미안한 얘기지만 기독교는 이러한 유물 종교도 아니고 이러한 무슨 제사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의 종교고 정신 종교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이 아드 폰테스, 원천으로 돌아가자는 거였어요. 그때 말씀의 원천으로 돌아가는데 그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 말씀인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목숨을 걸고 했던 것이 이 말씀 강론인데 엄청나게 놀라운 변화들이 옵니다. 뭡니까? 여기 오늘 읽어보셨습니다마는 사람들이 병이 나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손수건만 갖다 붙여놔도 그걸로 사람들 되면은 귀신이 쫓겨납니다. 막 사람들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동네에서 무슨 유행이 벌어지냐면은 바울 현상이 벌어집니다. 바울 기적 현상이 벌어지는데, 바울이 했던 것처럼 귀신을 내어 쫓고 싶어서 그 유대인 제사장 스게와라는 사람 7 아들이 따라합니다. 그러면서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서 말합니다.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노니 나가라 이럽니다. 그랬더니 이거 악귀가 뭐라 그래요? 웃기고 있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넌 누구냐 하면서 그냥 오히려 확 덤벼버리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만 전했어요. 말씀만 전하는 그 에베소에 이 치유의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두 번째로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마술사들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변화된 마술사들이 자기네 영업 비밀이 들어있는 그 마술책들, 그 마술책 은 5만 냥이나 되는, 몇 억짜리나 되는 어마어마한 책들을 전부 다 태워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마술협회가 전부 다 모여가지고 자기들 영업 그 책들을 전부 다 태워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니까 또 하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아테미 신전에 갖다 바치는 우상을 만드는 공장 사장님이 계셨는데, 그 사람이 드미트리우스,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도 바울의 2년 동안의 말씀이 흥왕하여서 에베소 도시를 변화시키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우상 장사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문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직원들한테 월급을 못 주게 되니까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너무 화가 나서 사도 바울의 목을 잡고 원형극장, 지금도 남아있어요, 거기서 그냥 멱살 잡고 이 사람을 쫓아내라고 막 시위하는 폭동 사건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주님의 말씀이 흥왕할 때 사람들이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보면 자기가 평생 읽었던 성경, 그 마술책들, 자기가 평생 의지했던 지식들이 주의 말씀 앞에서 무릎 꿇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이 우상 숭배가 무너지면서 결정적으로는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들으러 왔던 사람들이 그냥 있지 않고 그 주변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전부 다 이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 강론하는 걸 듣고, 버가모 교회, 서모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주변에 골로새 교회,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에베소 주변에 교회들이 탄생하게 되는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뭘 말하는 것이죠? 기독교의 핵심은 말씀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기독교는 말씀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우리 교회가 좀 알려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걸어야 할까요?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무실이 너무 지저분해서 거기 한번 페인트 칠을 할까요? 그랬더니 페인트 칠을 하면은 문이 또 지저분해 보이고, 문을 또 칠하면 천장이 지저분해 보이고, 천장을 칠하면은 형광등이 이상하고, 형광등을 칠하면 바닥이 이상하고, 그래서 접었어요. 주차장이 불편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 모든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접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가 없어도 되고, 그리고 바깥에 네온사인 안 걸어도 되고, 주차시설 좀 불편하더라도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선포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기독교라는 게 어제 무슨 유물 가지고 장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슨 건물 가지고 장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오직 두란노 소원, 주차 시설이 있겠어요? 물론 차는 없겠습니다만은 거기가 얼마나 덥습니까? 그 더운 시간에, 그리고 사람들 없는 시간에 그 임대료 내면서 까면서 얼마나 인테리어가 좋았겠어요. 그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오직 말씀만 5시간씩 전하면서 700회를 했을 때 그 주변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신앙은 말씀의 신앙이고 말씀으로 사람이 사는 거예요. 정신운동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노예 해방운동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온 거잖아요. 간디의 비폭력 운동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오른뺨 치면 왼뺨 돌려대라는 이 말씀을 간디가 몇 년을 묵상했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우리나라의 조선 근대화 운동이나 민족 운동이나 모든 애국 독립운동이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안창호 선생님이나 김구 선생님이나 그 누구도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없었고 다 주님의 말씀에서 이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저는 솔직히 성경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성경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이게 다 66권으로 묶였다고 해서 이걸 다 똑같이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복음서에 있는 말씀, 왜 예수님의 말씀을 안 보냐는 거죠. 이 예수님의 말씀 한 구절만 가지고도 1년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오늘 사도 바울이 대단한 얘기를 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700회를 하면서 마지막 20절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사도 바울은 항상 기도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왜? 나의 건강? 나의 무슨 재정? 절대로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후서나 골로새서 보시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뭐라고?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기를 기도해 달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기도해 달라. 뭡니까? 주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퍼져나가고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면 기독교는 살아나고, 저는 이것이 한국교회의 소망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나를 변화하고 우리 교회를 변화하고 사회를 변화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신 주의 음성 찬송하겠습니다. 446장